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성전 정화와 또 모가나무 저주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내게 주었느냐? 도전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복선이 깔려있는 위험한 질문입니다. 벌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로 거의 뜻을 모았던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에 적답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의외의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저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서로 토론을 하면서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선지자로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지금 세례 요한 그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권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저들이 묻는 질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지혜입니까?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요? 무엇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지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거 보면 모릅니까? 나는 목사고 장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고 또 감동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비결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왜고패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대화하는 내용과 자세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지막지하게 조롱과 공격을 해야 되는 이 세상 앞에서 도리어 저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중요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각시켜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 맏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본문의 상황에서 볼 때에는 많은 종교적인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창녀와 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처럼 온갖 여러 가지 특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말씀에는 순종치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또 지금도 가기 싫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렸지만 결국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세리와 장녀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누구를 더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에게는 이 맏아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아들이라 칭하기조차 부끄러운 우리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많은 특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는 부족하지만 눈물로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 또 그런 삶을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는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삶보다는 여전히 대답은 하면서도 순종하겠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